8월 2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니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정말 비상한 시국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또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면목중학교의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제 말씀은요, 출애굽기 앞부분이었죠. 1장 말씀드렸는데,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대해지는 것이 너무나 싫고, 그렇게 강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도 만들어보고, 또한 생명을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산파한테 몰래 좀 죽여라라고 시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걸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어졌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 산파들이 그 명령에 불복종하여서 이제 그 백성들이 지켜지고 또 바로의 계획이 실패하는 그런 사건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는 거기에서 또 굴하지 않고 우리 강력한 이 바로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애국 사람들한테 명령하게 됩니다. 1장 2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제 아들이거든 이제 이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러고 이제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를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산하 제한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애국 사람들한테 이제 대놓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애국 사람들은 이것에 맞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모두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3개월 동안 숨겨져 있다가 이제 이제 나일강을 건너서 갈대 상지에서 나일강을 건너서 이제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모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가 어느 상황에서 태어났냐면 위기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로 이 모세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는 모세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의 위기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노예로서 이제 노예가 된 상태에서 심지어는 이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한테는 정말로 최악의 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최악으로 몰고 있는 이집트는 최악의 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이렇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가 처음 태어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바로 이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꼭 잘생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왜 이 점을 주목해 봐야 하냐면 이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이제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 창세기 1장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너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셨을 때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마지막에 인간의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 매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좋았더라가 바로 똑같은 단어 토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그래서 이 토브가 이렇게 같이 나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그렇게 이제 막 그냥 잘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원할 그런 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왜 구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제 해방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받는 입장이라는 것은 맞죠. 그리고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또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노예로 만들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집트는 그런 악을 범하는데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계속 범하고 있는 이 악의 고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이 모세가 그 악의 고리를 끊고 그 악을 이제 행하지 못하게 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을 악에서 해방시켜 준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방자로서의 모세가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그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신분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면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겪었던 적이 이 다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냐면 사사기 바로 다음 그리고 왕정 바로 직전에 있는 사무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무엘이 처음 등장하기 전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사사기가 그대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사기가 어떤 모습이었냐? 정말 기복이 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였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위기 순간에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면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나서 이제 평온해지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냐? 바로 사무엘이 딱 이제 전면으로 나서기 전에 이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시기였죠. 심지어 제사장이면서 사사의 역할을 행하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뒤를 이어야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조차도 심지어 홈리와 비느하스는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영적 상태에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이것은 이 최악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성전 안에서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어둡고 이제 최악의 일로, 최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등시키기 위한 역사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지금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들에게 정말로 너무나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피해가 가지 말아야 할 우리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학사 일정이라든가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지요. 학사 일정이라든가 또 방학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제 정상적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참 슬프고 정말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럼에도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모세가 탄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함께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탄생, 그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타고 나일강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뭐면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석 달이 지나면 이제 아이들이 막 울고 이제 울면 언제 울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네. 아기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를 숨기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오자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가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이제 그 상자를 통해서 나일강에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을 보내는 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이 모세를 내가 키우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제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고 그리고 이 모세는 그 어머니의 보호 아래서 이제 며칠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계속 그 자라나는 동안에 그 집안에서 유모와 이제 아이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일단은 이 모세를 보낸 주체와 모세가 이것을 나일강을 건넌 이 갈대상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모세를 이제 이렇게 이제 바로 궁에 들어가게 했던 그 주체가 누구였느냐? 바로 요게벳 그리고 미리암 그 다음에 바로의 딸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하죠? 고의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뭐 생각해가지고 뭐 계획적으로 한 거였는지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 명의 여자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바로가 바로 이 명령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바로 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아이들 중에 아들들은 나를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딸들만 있었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이때 당시에 여자를 무시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던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바로는 무시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모세가 건너가는 그런 나일강을 건널 수 있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한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바로 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라는 것은 당시에 너무나 약한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였죠. 그리고 상자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키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담겨져 있는 것, 담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갈대 상자라는 것은 정말로 약하디 약한 갈대로 만들어진 그냥 상자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 상자라는 이 단어가 이제 모세가 아니라 그 앞에 노아가 탔던 방주랑 똑같은 이제 원어적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은 정말로 약하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만 위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로 왕의 딸 앞에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제일 극적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어디서 이제 자라나셨느냐?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수님의 이제 고향은 이제 베들레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또 자라나신 곳을 따라서 이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불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 지방은 이제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무시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느냐?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그 갈릴리 지방 사람이거든요. 근데 갈릴리 지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립이 와가지고 야, 난 메시아를 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그 지역 자체를 비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지역에서 자라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정말로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 지역에서도 자라나서 그 이방의 빛이 되셨고, 또한 십자가, 네, 정말로 나무에 매달리면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는 로마인이나 헬라인 사람들도 저건 당하면 절대 안 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형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우리가 너무 치를 떨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그리고 이런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말로 그런 모습들도 우리들 안에서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세상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세상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자조하거나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모세의 이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모세가 이제 이 나일강을 건너는 과정에 있었던 그 어머니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 그 여자들의 활약과 그리고 그가 건너갔던 그 갈대 상자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도 정말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 바로 이 아이가 모세라는 이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이제 모세를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리암의 주선에 따라서 이제 요게벳한테 이제 모세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자라나고 나서 이제 그 모세를 이제 데리고 바로의 집에 오게 되는 것이죠. 즉 궁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에게 어떤 이름을 주느냐? 네,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죠. 네, 이 모세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 있느냐? 바로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으로 이 아이를 이제 그 이름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의 뜻이 건져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이름 자체가 모세의 이 사건과 연관해서 그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죄와 그리고 또 그 신분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해방시켜주고 또한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준다는 점에서 또한 그들을 건져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시고 또한 그 건져내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짐받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건져내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희망으로 우리 교회가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았고 또한 그들을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원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하시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께서 저를 불렀듯이 저도 그들을 보냈습니다 라고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건져내셨듯이 이제 그 건져내신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건져내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는 희망을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새로운 희망이 우리들 앞에 생겨나게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미 그 희망을 받았고 또한 그 희망을 존재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단순히 희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태어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최악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갈대 상자를 타고 이제 어머니와 노이와 바로의 딸의 도움으로 바로의 궁에 들어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연약하고 약한 존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건짐받은 자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건짐받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는 역사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의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이 세상은 희망을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힘든 와중에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도 희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그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품에 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낸 다음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세상의 희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를 주님의 희망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통해 나아갔을 때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바이러스보다 크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께서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